아멘.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을 고르다가 마땅한 그 찬양이 없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CCM 복음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수들이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중에서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봤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이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듀엣으로 이렇게 지금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같이 지금까지도 거의 81년도부터니까 몇 년이 된 거예요? 40년이 넘었죠? 40년 넘게 지금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찬양 사역이 이루어지길 봅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찬양하는 게 오고 또 이렇게 교회 가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어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고 또 우정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나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우정을 나누는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이러한 우정을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고요. 14장에서 이제 다윗의 요나단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에게 3,000명의 병사가 사울에게 3,000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하고 1,000명을 데리고 요나단이 함께 떠나게 되죠. 함께 있게 되는데 요나단이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를 1,000명만 가지고 가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략이죠. 전략을 꾸몄는데 어떻게 했냐? 둘이 들어가서 우리가 가서 한번 기습 작전을 통해서 진영을 한번 좀 흔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 무기를 들었다는 소년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원이죠. 어쨌든 왕세자가 아닙니까? 그 경원이었는데 그 무기를 든 자하고 둘이서 가게 되는데요. 사울에게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를 하지 않고 가게 되는데 14장 6절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나단은 이와 같은 확실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저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한다. 우리 둘이 들어가서 기습 작전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잡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단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전쟁은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뭘 걸고 들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거나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3장에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울 왕과 함께했던 그 2,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전면전보다는 기습 작전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흔드는 그런 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표징이 하나 있죠. 이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했을 때, 이 엘리에셀이 갈대 우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자인 줄로 알겠나이다. 이렇게 표징을 구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징을 구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기도원도 표징을 구했죠.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죠. 확신. 내가 가서 저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보다도요, 더 큰 확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 엘리에셀이 가서 그런 엘리에셀이 기도했지만 그런 표징을 구했지만 사실 아니면 또 다시 다른 여자에 가서 구하면 돼요. 이건 뭐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기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어떤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을까 하고서 여러분, 자 보세요. 기습 작전을 하려면 지도 새도 모르게 가서 딱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표징을 어떻게 구했느냐?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우리가 싹 보였어. 우리를 보였을 때 저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갈 테니 기다려라. 블레셋 군대에게 보였을 때 블레셋 군대가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로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가지 말자. 자, 그리고 너희들 누구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치러 가자. 이것을 표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고 확신을 구했다. 이걸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둘 중에 하나 반응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둘 중에 하나야. 야, 너희들 누구야? 그거 가만히 꼼짝 말고 있으니까 갈 거야.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너희들 누구야? 이리 와. 이리 와. 우리에게로 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으로 보는 거예요. 표징으로 본 거예요. 너희들 누구야? 일로 와봐. 이리 와. 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가자. 자,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14장 10절에 보면 너희들 누구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바로 그 즉시로 기습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반일 경지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반일 경지단이 뭐냐면요, 사람이 혼자서, 그러니까 오전 하루의 반 동안 기경할 수 있는, 갈아엎을 수 있는 땅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넓이는 아니겠죠. 근데 반나절 걸어갈 수 있는 땅.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몇 명이죠? 20여 명 가량을 죽였다. 자, 어떻게 보면요,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 가운데 20명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블레셋 군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4장 15절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겨우 두 사람이 갔거든요. 요나단하고 병기든 자고 둘이 가서 기습을 해서 20명 죽였는데 이 블레셋 군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거예요. 기습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와서 기습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 명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두 명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소동할 일이 없죠. 두 명에도 소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쳐들어온 걸로 아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걸 본 거예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해 파수꾼들이죠. 정탐꾼들이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막 뛰고. 이 광경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에게 보고하니까 사울이 가서 봤어요. 사울이 보고 누가 갔느냐? 점호를 해봐라 했더니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었더라. 자, 사울이 19절에 보면 사울이요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심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자, 사울이 여러분 이 법궤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계를 가져온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유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누가 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를 모르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거두라. 즉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말라.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14장 24절에 보면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런데 사울 왕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혼란 속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자, 이제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이겼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피곤했다는 얘기는 이제 배도 고프고 여러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음식을 먹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배불리 먹여서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때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요나단은 모르죠. 지금 진영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요나단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숲속에 있는 요나단이 꿀을 먹었습니다. 그때 백성이 와서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한 것을 전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하기를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먹었는데도 내 눈이 이렇게 맑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무이려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않았겠느냐. 지금 다시 말하면 탈취해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 탈취해온 것을 막 잡아서 먹어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어떤 대립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대단하죠. 금식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해서 배가 고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겼어요. 그때는 31절 보니까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결국은요,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그 포획한 그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잡아서 피째 먹어버렸어요.
14장 32절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타차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핏째 잡아먹었다. 그러면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금식 해제 안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잡아먹으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백성들에게 잡아먹도록 또 선포합니다.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핏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4장 35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지 2년 만에 비로소 그때야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했더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범인을 색출해라. 그래서 해보니까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14장 45절에 보면 사울에게서 요나단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공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멀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이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요나단은 왕세자입니다. 사울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사울왕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니까 지략에 아주 뛰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여호와의 신앙이 아주 돈독한 자였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즉 당신의 후손들이 요나단과 그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비운의 왕자죠. 왕세자였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나단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성경에서 이 요나단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다윗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한 20살 이상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요나단의 나이가 지금 한 40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왕이 된 지 2년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40세에 왕이 됐으니까 2년 뒤에서 42세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이 히브리인들이 보통 남자들이 15살에서 20살 사이에 결혼한다 해도 25세에서 30세가 거의 됐을까 말까 한 그런 나이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이 20세 이상 차이 난다고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나이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을 보는 그 순간에 다윗이 마음에 싹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의 그 믿음,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 지략과 용맹, 이런 것이 통한 거죠.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이것도 다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냐, 그 생명도 네펫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지만, 자,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한순간에 그들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왕세자였던 요나단, 앞으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자, 지금 요나단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지를 몰라요. 다윗도 요나단이 왕이 되는 데서, 다윗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 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자기 왕 위에 가장 위험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고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사무엘이 비밀리에 했거든요. 만약에 기름 부은 것을 알면 자기가 생명이 사울이 자기를 할 것을 알고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장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편들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 폐영부도한 계집의 수세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그는 죽어야 할 자야.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아니라 너의 동생들이 아니라 바로 저 다윗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니까요. 즉 다윗은 보호해야 될 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이야. 앞으로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왕자가 입는 옷 아닙니까? 왕자가 입는 군복과 왕자가 가진 칼과 띠,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을 자기가 뭐 왕자를 칭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걸 입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어떤 이들은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연애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남색하는 자는 그 땅에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에서 남색하는 자는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되어 있고요. 레위기 18장 27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증한 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증한 일은 반드시 되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동성연애하는 것을 보시고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경고장을 날렸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음과 뜻이 맞는 두 사나이의 우정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했다. 그렇게 다윗을 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로서. 뭔가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뜻이 통한다. 뜻이 통하는. 뜻이 통하면요. 남자들의 세계에서 뜻이 통하면 생명도 내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우정. 이게 남자들한테는 있어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그러한 우정이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왕을 포기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 역시도 요나단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 그래, 내 형. 형으로 치.
사무엘 하에서 보면 이따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 형이라고 해요. 내 형. 그 정도로 다윗이 요나단을 따랐다,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나단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보호 대상자예요. 19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죽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죠. 이게 체포령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과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리고 다윗에게 피신하도록 권고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도망가라. 그렇게 해놓고 사울왕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의 변호가 먹혔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늘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자, 여러분,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산상순에도 보면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사울의 이 맹세는 헛맹세가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요나단의 변호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전과 같이 다시 궁에서 살게 됩니다. 자, 19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합니다. 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자, 그랬더니 사울왕이 왕궁에서 사울은 뭐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단창을 손에 들고 있다가 궁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그 악신이 다시 임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그냥 칼을 던져서 죽였어요. 이미 이때는 아내 그 미갈과 결혼한 상태죠.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시 성내서 다윗이 탈출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배울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고 또 다윗과 요나단 얘기하고 다윗의 일생 얘기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시간상으로 전개하면서 다시 배울 텐데요.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라마 나요롯으로 도망갑니다. 자, 라마 나요롯으로 도망갔는데 나중에 사울이 라마 나요까지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요롯으로 도망가서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의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없으면 사울이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사울 왕의 태도에 따라서 이제 활을 가지고 신호를 주기로 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울의 왕이 식사 자리에서 이틀 연속 다윗이 자리에 비어있자 사울이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형 엘리압이 베들레헴에 와서 제사를 좀 지내자 해서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지금 사울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별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냥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요, 이렇게 요나단을 야단칩니다. 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갔습니까? 또 빠락빠락 대들죠. 다윗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가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걔가 다윗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그때요, 사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요나단에게 던진 거예요. 요나단 맞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건데 그래도 마침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결국은 이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도저히 다윗과 사울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없고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요단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국은 이때 피신하게 되고 다윗과 요나단은 이후로는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전부 온 가족 부자가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까지 금식하고 애통회에 따랐습니다. 이것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며 부른 노래가 사무엘하 1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 20절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의 애통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요나단이 왕의 자리, 세자의 자리,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내던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인간과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단 한 번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고요. 다윗이 단 한 번도 요나단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기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